분주한 마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이때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 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을 텐데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을까? 사람은 각각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기가 또는 그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1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때이고, 그러면서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던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을 했고, 목사님이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부터 계속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또는 결혼을 통해서 낳았던 자녀가 또는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된 분들은 어떤 학교의 진학이나 졸업이 또 원치 않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된 바로 그때로부터 나의 인생,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면서 나의 행동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바로 그때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살게 된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 그리스도의 전환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그러하고 각 개인도 그러하지만 인류의 역사도 돌이켜보면 분명히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크게 나눌 때에 기원 전, 기원 후 우리가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기원 전은 BC입니다.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오시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기원 후는 아노 도미니입니다. 도미니는 주라고 해석을 하고요. 아노는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주님이 오시기 이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로 탁 나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교회의 전환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후에 번성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전환점이 언제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오늘 이 8장의 시작, 이 8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장에 이어서 8장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세계의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이 전해져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초대교회의 큰 전환점,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이라 했죠.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기 이전에 사울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주의 교회가 점점점 흩어져서 전 세계에 나아가는 모든 조석이 되었던 기초가 되었던 것은 언제라고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했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 사울의 입장, 바울이기 전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유일한 신으로 섬겨왔던 그의 신앙에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들은 이단이었고요. 그래서 마땅히 그들은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이 바울이기 전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뭐하게 여겼다고요?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몇몇 부류로 무리가 지어져서 나뉘게 되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한 무리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이전에도 사실은 있었죠. 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이를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지칭한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라고 전하다가 결국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지금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잘못하면 그러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는 바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대로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또 반대 다른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 사건 이후로부터 사울을 비롯해서 그와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이든지 어디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쫓아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뭐였어요? 기세가 등등해진 거죠. 한쪽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긴 하나 그들은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았고 이들을 붙잡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은 아주 기세가 등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탁 묻혀져서 하나의 신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신념으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무너지면 거기에 따라서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념은 잘 갈린 이 칼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따르다 보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는 잘못된 신앙 또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패가망신을 하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도 큰 폐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올바른 신앙은 자기도 올바로 세우고 또 덕이 되어지고 이웃과 가정과 함께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념은 모두를 죽이지만 누군가의 신념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기 전에 사울의 이 신념, 이건 모든 사람을 죽여가고 반면에 경건한 사람이라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이들의 신념을 따라 행했더니 자기들은 위협을 당하나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빌립 이후에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이 평안해지는 게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에 기쁨이 가득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덕스러운 일입니까? 예, 올바른 신앙이 이만큼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리의 선봉에 섰던 이 사울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뒤에 사건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모른다고 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금 박해를 당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모여라. 긴급 회의를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성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나갑시다. 아무리 큰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무리와 함께 싸우며 나아갑시다 라고 했지 않을까요? 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1절이나 47절이나 또 4장 3절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 이외에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박해가 있다고 해서 물러섰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당연히 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기도와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전에 보면요, 5장 6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분란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의 이 파벌이 생기는 거죠. 분열과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되어졌어요. 큰 문제가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해결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8장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운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후에 이 흩어졌던 인물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빌립이 나아가서 뭘 합니까? 흩어져서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이 흩어진 사람들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이상의 지역까지 나아가서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떠났다,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도 뭐 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큰 박해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스페이로랍니다. 전치사 디아가 붙긴 했습니다만은 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는가라고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그러니까 씨 뿌린 자 누구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농부.
씨 뿌리는 자는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에 비운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니까 씨 뿌리다라고 하는 뿌리다라는 뜻이 바로 이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것과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의 이 단어가 똑같이 흩어지다, 뿌려지다라는 뿌리다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뿌린 게 아니고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씨를 뭐 합니까? 뿌리는 거죠. 근데 씨앗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죠? 내가 안 뿌려지고 싶어도 농부가 뿌리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죠. 뿌려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씨 뿌릴 때에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씨는 뿌려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또는 누구의 어떤 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들이 이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큰 박해를 두려워했다 안 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고 가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은 박해가 맞아요. 그러나 그 박해가 두려워서 흩어졌구나. 그건 천재 우리가 그냥 한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들이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역사? 여러분들의 수준이면 충분히 아는 거죠. 이때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여있고 싶었지만 어떤 힘, 어떤 누군가가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누군가 밀어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이 믿고 있고 싶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 보낸 것이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이 박해는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박해가 있었지만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성령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해냅니까? 지금 밀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곳에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흩어진 곳에서 성령께서 더러운 귀신을 뭐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 못 걷는 자들을 뭐 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에 뭐가?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을 텐데. 8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결과가 뭐라는 이야기일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겠어요?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내 가정에 기쁨이 가득 차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가득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하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큰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유,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 그리고 모든 땅에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박해 때문이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이유다. 두렵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 사실은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지요. 예. 그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건 당연히 누구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흩어진 이유는 뭡니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바로 이것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령인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못 믿는 거죠. 성령이 하신 일과 하실 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박해로에서 흩어진 것도,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또 경건한 사람 나왔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게 된 것도, 이를 위하여서 슬퍼하게 된 것도 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요. 심지어 내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내가 성령의 내가 순종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뭐로 가득 차 있죠?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은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인 거예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순종은 드러나는 현상일 뿐 사실 나는 빠져야 돼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는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실족한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결국 나로 인해서 뭐가 사라지느냐? 성령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빠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빌립이 했던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 않고요, 병자가 낫지 않고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 또한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계속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있다 없다는 뭐로 볼 수 있느냐? 계속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재미가 있으면 계속합니다. 아이들도 게임을 하는 계속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밌으니까 계속하죠.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근데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거든요.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있어야 중도에 하차를 하지 않아요. 하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기쁨이 없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도 다 경험하게 되죠.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낙심과 좌절도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기 시작하면요, 골치 아파지는 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해져요. 예수 안에서 뭐를 누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누구처럼 오늘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요, 병든 자가 낫고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뭐가? 큰 기쁨이 막 샘솟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다 없다? 없겠죠. 예수 믿는데 재미가 있어야, 예수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어야
계속 신앙생활하고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야 예수 믿어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기쁨이 있거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만 할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능력과 큰 기쁨이 없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오해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지는 않아요. 성령은 한번 임재하고 내 안에 계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을 뭐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누려야 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뭐하라?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이건 이제 영적으로. 그 말씀이 어디에 함축되어져 있느냐? 흩어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이 미시니까 뭐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왜 밀려갈까요? 민감하거든요. 깨어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니까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라? 박해가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미시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낫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이 기쁨이 널리 충만해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추석 명절로 몸과 마음이 분주한 이때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명절일 때 이런 죄를 범하고 그에 더 가까이 하기에 쉬운 이때에 또 분주한 마음으로 사리분별을 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기 쉬운 이때에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 죄를 범치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이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끄실 때에 이끄실 때에 이끌려가고 미실 때에 밀려갈 줄 아는 그래서 성령으로 민감해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 추석은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기쁨을 경험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고 내 주위와 그리고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이가 친척들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과 예수 믿는 자가 누리게 되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이 능력을 행하는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